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멘. 김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7인봉 심판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그치지를 않는 것일까? 뉴스를 틀면 전쟁의 소식을 실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역사의 종착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미래를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고 예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종착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역사의 미래는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된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합당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떼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 심판이 차례로 시리즈별로 순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7인 심판은 대체로 7년 대환란 초기에 일어나고 7 나팔 심판은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그리고 7 대접 심판은 7년 대환란의 말기에 일어날 가장 혹독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7년 대환란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과 견해가 다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7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역사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의 시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마지막 한 이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이래가 바로 7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면 이 기간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으로 불리우는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이 이제 영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년간의 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통해서 그런 와중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멸망받을 자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휴거 사건을 통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들은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날 실체들과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처음 네 이는 다음과 같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떼신다. 내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고 부른다. 색깔 있는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한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흰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불리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설립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의 강의집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흰말을 탄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흰말이라고 할 때 그 흰빛을 성결과 승리를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을 복음 전파가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제가 박윤선 박사님을 진짜 존경하는데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셨던 존 메가더 목사는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 흰말 탄 자를 거짓 평화를 약속하는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흰말 탄 자는 예수님처럼 흰말을 탔습니다. 예수님처럼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흰말 탄 자가 쓴 이 면류관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월계수로 엮어서 만든 월계관입니다. 마라토너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런 월계관입니다. 이 월계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피 없이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얻어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를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거짓 평화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 안티라는 말은 대적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또 이 안티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거짓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그는 평화를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에 비견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닮았을 수는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흰말 탄 이가 또 등장하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만운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흰말을 타신 이가 쓴 면류관을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디아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권세와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쓰신 분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자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자는 이기려고 엄청나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며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둘째를 떼시니까 다른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붉은색 말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붉은색 말 위에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큰 칼은 단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살생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처럼 붉은 말은 전쟁의 대참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과 말 탄 자에게 화평을 제거하고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가 깨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살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 세계는 큰 전쟁을 겪을 것입니다.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이미 겪었습니다. 엄청난 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전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3계 제3차 대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전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과는 분명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엄청난 살상을 가져오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은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셋째를 떼시자 검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식량을 달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이고 보리가 석 대라고 말하는 것은 식량이 귀해서 물가가 폭등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대여섯 식구가
먹을 하루 생활비입니다. 한 대는 약 1리터 분량입니다. 오늘날의 시세로 치자면 밀가루 1리터가 약 10만 원, 20만 원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1년에 걸프진이 터졌을 때 바그다드에서 밀 한 포대가 한화로 4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은 그 원인이 기근이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에 수입길이 막히니까 식료품 물가가 이미 두세 배 폭등을 했습니다. 이란 통계센터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식료 물가 상승률이 105%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주만 해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기름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진짜 기름과 포도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와 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이 두 가지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성전 제사를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기에는 성전의 제사가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기근과 흉년 상황에서도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는 풍성하게 결실을 맺도록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황색은 시체가 부패할 때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창백한 녹색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망은 몸을 죽이고 지옥은 영혼을 멸합니다. 사망의 영이 활동하면서 엄청난 수의 사망이 있을 것인데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탄 자에게, 검은색 말을 탄 자에게,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세계 인구의 25%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인구 통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90억이 됩니다. 현재 80억 명이라고 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20억 명이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살상입니다. 우리는 4명의 말탄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들이 가져올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7인 심판이 그저 상징이거나 영적인 비유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마지막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억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목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고 지옥에 가도록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악을 억제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악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악이 지배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의 수문을 닫아놓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운 억제의 댐이 뚫리는 날 재난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홍수의 심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홍수의 심판에서 그 재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심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을 때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시험의 때에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악의 심판의 때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